우리 옆에 앞뒤 좌우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예. 예. 예,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을 종종 얼마나 뜨겁게 믿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뜨거운 감정 상태를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크기를 또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는 믿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를 신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좀 다른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과의 신뢰하는 관계, 이것을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연결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연결성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연결 좀 이상한데, 어떤 신뢰적 관계, 인격적 관계, 이런 거를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운명적으로는 그런 관계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빠라는 거예요. 아바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아빠, 아버지. 보다 더 쉽게, 가볍게, 친근하게 대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성도에게만은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 관계,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딸인데요. 저는 딸인데 하나님하고 제가 아들이라고요? 아들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도록 하고요. 딸이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들입니다. 상속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딸에게는 상속이 안 됐거든요. 딸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특권인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우리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주어진 복음의 특권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이거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공히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 그랬죠? 창조주라고 그러셨어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우리는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딴 거 몰라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관계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주어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를 향하여 말할 때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요함, 넉넉함,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관계 설정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가지고 더듬이처럼 찾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은혜의 과정, 필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더듬어 찾아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그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누군지 아냐? 나 이런 분이야. 너 알았지?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이거를 어려운 말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종교가요, 찾아보면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얘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추측하고 신의 마음을 달래며 때로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두려움과 맹종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어른들이 그랬죠. 산신령님, 용왕님, 삼신할매님, 아무 신이라도 좋습니다. 절 좀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그분들이 빕니다. 여기에 인간의 절박함은 담겨 있죠. 오죽 절박하면 저렇게까지 빌까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이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어요. 다만 내게 필요한 것들을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은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는 있지만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도시 곳곳에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있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조차 사람들이 그 신을 경배하는데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그런 신에게까지 가서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바울이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때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던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에 어디라 그랬죠? 아테네라 그랬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만 종교성이 심하여서 무조건 자기가 찾는 신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딱 적합한 신이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돼 보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냥 종교적인 기대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신앙은 헛된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신앙 말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달리 말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준 것, 그 보여준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추상적으로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 우리가 그토록 성경을 읽읍시다 할까요?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을 알 만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여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했던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것은 내가 누군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는 이는 누구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존재의 도움으로 유지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지탱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필요한 거냐면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서로 맞물려 가지고 돕고 도와야지 삶이 유지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 참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독거 노인들 중에 혼자 된 남자가 이렇게 생을 쉽게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남자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좋아한대요. 혼자 되면은. 근데 남자들은 금방 생을 떠난대요. 그게 그 통계가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를 잘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그 삶의 희망이나 이런 거를 쉽게 놔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힘겨우면 마찬가지겠지요. 예. 그런 거 보면 여자가 독한가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남자든 여자든 관계 떠나서 나와 너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것이에요. 이에 반하여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난번 언젠가 말씀을 전했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저는 궁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야 네가 날 위해 나는 내가 있는 곳이 다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은 성전이야.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교회 예배당만이 아니라 어디든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안이 성전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면에서 좀 약간은 어폐가 있다.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지만 그런 한 걸 함께 나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도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당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전부 다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그런 존재야. 너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모세에게 조금 낯설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모세는 평생 애굽 궁정에서 지냈잖아요. 물론 그가 어린 시절 생물을 통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조상들의 이름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을 얼마나 그가 깊이 이해했는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낯설면서도 그는 이거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어렴풋하게나마 그가 그렇게 들렸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곧바로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 모세, 네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보다 인간적이고 끈끈하고 관계적으로 더 확 와닿는 이런 말씀으로 모세로서는 그렇게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어디 배경이 있다 그랬죠? 모세는 그 애굽의 궁정에서 줄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다신론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많이 섬겼던 그런 배경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는 애굽에 있던 수많은 신들 중에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네 조상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네 뿌리와 관계가 매우 밀접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더욱이 모세는 정체성의 혼란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태생은 히브리인이었지만 자라난 환경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왕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마음 한편에는 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그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네 뿌리는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뿌리의 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라 낯선 신이 아닌 너희 조상들에게 역사해온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애굽에서 들었던 여러 신 중에 그런 한 신이 아니란다. 나는 너의 조상들과 함께 역사해온 하나님이야. 나는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 꼬마가 있는데 이 꼬마에게 도와주고 싶어요. 이 꼬마가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보니까 다 무섭게 생기고 아주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오면은 사람들마다 경계 눈초리를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얘야 나는 네 엄마 친구야. 네 엄마가 나 보내서 여기 왔어.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우리 엄마 친구야? 그러면 금방 그 아이의 마음은 사그러들 겁니다. 이 아줌마는 내가 믿을 수 있구나. 이 아줌마는 하라는 대로 해도 내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그 아이는 가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한 배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다른 신이 아니라 내 조상이 섬겼던 신, 그리고 내 조상에게 나타났던 신이 바로 나야. 너 나를 낯설게, 두렵게 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이어오셨으며 또 야곱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그 언약을 붙들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은 한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거듭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바로 그 점을 모세의 상황에서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미 애굽의 왕궁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는 말이지요. 그때는 이미 40년이 지난 때예요.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요, 왕궁의 삶과는 거리가 이제 멀어졌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은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내가 이거를 장명해야 되겠다 해서 큰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고백인 겁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었으나 어떻게 보면 지금 40년이 지난 이후에 애굽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보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잘 섞이지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한 그의 심령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게르솜, 아들의 이름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그가 겪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4에서 26절에는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이 여기서는 또 나옵니다. 이 모세가 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사건인 것이에요. 그때 십보라가 급히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언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시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러신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요, 모세가 그동안 애굽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모세가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40년을 지났는데 애굽을 떠나서, 그런데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가 결코 신앙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방증인 것이에요. 모세가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그의 아내 십보라는 얘한테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딱 짚자 십보라는 재빠르게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행하거든요. 모세는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거 안 해도 되지, 그거. 하지만 십보라는 아니야. 게르솜에게 할례를 해야 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징인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의식을 십보라는 갖고 있었던 듯 싶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 장면에서 무슨 상황입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이스라엘을 이끄는 신앙적 지도자로 그를 부르려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정작 모세가 자기 가정 안에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자기 가정도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 모세에게 그런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어느 도단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에 그의 아내 십보라가 알아차리고는 그 일을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모세가 그만큼 히브리적 전통과 언약 정체성이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 가정에서조차 언약의 표징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가는 잘 가셔야 되는 거죠. 이 성경에 여자가 이렇게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때에 따라 또 여자 잘 만나가지고 횡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세가 만났던 이 십보라의 이 장면은 여자를 잘 만나서 참 목숨을 부지했다 라고까지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남자분들. 그러니까 이 두 장면에서 아들을 게르솜이라 부르고 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런 이 장면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고 그 언약을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 붙들어온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신실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에서, 믿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나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요. 아직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지만 어떻게 했나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나요? 길을 나섰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따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원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그럽니다.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출애굽기에 이 말씀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은 사실 이 상황에서는 돌아가신 지 오래이셨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여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지금 우리 눈앞에는 있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 가운데에 그는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을 이어가신 하나님, 야곱의 연약함 속에서도 언약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을 붙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도 흔들렸고 가정에서도 언약의 표징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세대를 넘어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이다. 나는 한 사람의 실패로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죽음으로 끌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죽음으로가 아닌 영생한 자들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코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